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제가 뭐라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계신 예수님이 그대로 전해지길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. 말하는 자,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심정이 각인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.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잘 지내셨습니까? 네. 이제 또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지니까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황사가 막 이렇게 또 오잖아요. 이럴 때 여러분, 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. 고기. 네. 여러분들은 소고기를 혹시 좋아하십니까? 갑자기 여러분들 눈이 팍. 네, 저도 소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. 얼마 전에 소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. 막 소고기를 막 먹다가 배가 부른지 소고기를 탁 보면서 뭔가 사색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. 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제가 배운 게 있는데, 간장게장을 설명을 하려면 간장게장이 되어야 된대요. 이게 무슨 소리지? 그런데 왠지 그게 딱 생각나서 한번 소고기가 되어보기 위해서 소고기를 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어쨌든 소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고기가 되기 위해서 그 도살장의 앞에까지, 그 설 때까지의 삶, 그리고 도살장 그 앞에서의 심정. 소는 도살장 입구에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.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차갑고 쓸쓸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.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기 때문이죠.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소는 앞에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입구를 통과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. 저는 이러한 소의 심정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.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, 그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을 하셨죠.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십니다. 저 앞에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보입니다. 그 남자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막 혼내고 있었어요.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걸어갑니다. 터벅 터벅 터벅. 세례 요한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. 계속해서 걸어갑니다. 터벅 터벅 터벅.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쳐다보기 시작해요. 세례 요한에게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.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샥 내립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, 내 아들이요, 내 기뻐하는 자라.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감당할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됩니다. 그 일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. 죽음까지 가는 그 길, 너무나도 차갑습니다. 쓸쓸합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막 환영을 받아요. 결국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다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. 제자들이 막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녀요.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. 더 나아가서 어느 제자는 예수님을 돈에 팔아넘깁니다. 종교 지도자들, 성경이 얼마나 빠삭합니까? 성경을 막 연구하고 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해요.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.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이고요, 살이 찢어지고 상하고 온갖 고문을 받고 손과 발이 뚫리게 됩니다. 십자가에 못 박혀요.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립니다. 이러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. 예수님의 그 복잡한 심정이
느껴집니다.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세례를 주기 싫어하는지 자꾸만 예수님을 어렵게 합니다. 모든 것을 꾹 참고 이 고난의 길 그 입구에 섰는데 세례 요한이 자꾸만 흔들리게 해요. 하지만 그 모든 복잡한 심정을 억누르시고 세례를 받습니다.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.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.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길, 육체적인 고통, 정신적인 고통,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, 도대체 이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합니까?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 돈을 주나요?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주나요? 아무것도 안 줍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,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. 저는 이러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인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바로 저입니다. 요즘 제가 원우의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.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. 제가 처음에 원우회를 섬기게 된 것은 철저하게 장학금 때문이었습니다. 칼빈 신대원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리 이런 거 손톱에 때만큼도 없었어요. 네.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장학금만 잘 받으면 돼요. 그런데 처음에 들었던 장학금은 분명 40만 원이었는데 아니 다시 들으니까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반토막 났어요. 충격에 빠졌습니다. 안 그래도 원우회 일 때문에 막 시간 뺏기고 막 교회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. 그래서 다음 달에 때려쳐야겠다. 교회 일에 집중해야지. 돈도 안 되는데 못하러 고생하나. 편하게 학교 생활하지 뭐.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보통에는 그냥 지나갔던 이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독 강조되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억누르고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,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도 그 길을 걷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, 그 모습에 제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듯이 저도 현재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저는 고작 2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길을 돌이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.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,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저는 고생에 비해서 장학금이 적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생보다 더 편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조차도 주인의 뜻이라면 그 차갑고 쓸쓸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, 울면서도 주인이 원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소보다도 못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작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겼던 제 생각을 고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현재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이고 나를 사용하신 그 사실을 믿고서 끝에 고난,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길 걸어가야겠다.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묵상되시나요?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.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.